자, 여러분, 흥망성쇠란 말을 아시죠? 우리 한자 성어입니다. 고사성어예요. 흥망성쇠. 혹시 한자를 이렇게 쓰실 줄 알아요? 흥망성쇠.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르죠?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세대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한자를 좀 아는데, 막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한자들을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배우든 막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 흥망성쇠를 이렇게 씁니다. 네 글자지요. 첫 번째 흥, 일어날 흥, 뭐 부흥할 흥,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다, 흥하다, 또 어떤 흥겹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망은 이를 망할 망. 그야말로 여러분 분실하고 멸망하고 죽고 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은 이를 성, 뭐 담을 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성하다, 잘된다, 뭐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자인데 이게 쇠할 쇠입니다. 쇠퇴할 쇠예요. 그래서 쇠퇴하는 거, 줄어드는 거, 또 안 좋게 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흥망성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인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또 뭐 어떤 뭐 집안이라든지 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순환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연약한 삶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란다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들은 나에게는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바라지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뭐 불안한 거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흥하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망하다가도 흥하고, 성하다가도 쇠하고, 쇠하다가도 성하는 인생, 그런 인류의 역사.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솔로몬이, 그 대단하고 유명한 솔로몬 대왕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깨달은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흥망성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든지 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잘못되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뭐 상관없이 이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살게 하시면 살고, 그분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죽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망하게 하시면 여러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하게도 하시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또한 그분은 여러분 쇠퇴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분이 살게 하시면 살 수 있다. 그분이 흥하게 하시면 흥할 수 있고, 그분이 잘되게 하시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 대한 것은 흥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성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는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무슨 폭발 이론이죠. 그리고 진화론, 어떤 세포를 통해서 진화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결코 여러분 아무런 증거물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이것이 증거물이다라고 끼워 맞추고 가설로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서도 진화가 되기 전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진화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화되어지고 있는 앞날의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천명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었죠. 그것처럼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살아있는 존재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 그렇게 지금까지 온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 순간부터 잘못된 정복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흥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번성할 때에 인간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온통 음란함으로 세상을 뒤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흥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 그들이 여러분 망할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늘에 닿는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결코 이제는 물로 말미암아 망하지 말자.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막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괘씸해요. 너무 교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그 혼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다 나누셨잖아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끊임없이 정복전쟁, 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잘되게도 하시는 분이고 잘 안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흥망성쇠지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에서도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낳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열강 가운데서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파괴하시고 바빌론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하시고 페르시아를 여러분 그리스 헬라에 의해 파괴하시고 그리스 헬라를 로마에 의해 파괴하시며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온 세상에 각 열국으로 크고 작은 나라들로 강한 나라들이나 또한 약한 나라들로 여러분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미 오래전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가지의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10뿔 가진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존재들은 인류의 세상에 흥했던 그리고 망했던 그런 열국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결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금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이었던 꿈을 꾸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보다 열등한 한 나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였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 제국과 헬라 제국이었고 새로 된 종아리는 철같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고 그 후에는 각 나라 열방으로 나라가 쪼개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력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6절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나라를 여러분 통합하는 온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어떤 세상의 존재가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으며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가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었죠. 그가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신 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훅 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흥망성쇠 하나님을 먼저 우리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물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세우다라는 것을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세우는 겁니다. 짓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지을 때 늘 사람들은 수고를 하잖아요. 노동을 해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잖아요. 일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세우는 그런 노력은 그런 수고는 다 헛된 일들이다. 공허하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인간 사회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은 가정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집 가정은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잖아요.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워나가잖아요. 그 세워나가는 과정에 참 쉽지 않아요. 뭐 돈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자녀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좋은 가정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수고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여실히 알게 되어져요. 가정을 시작할 때 얼마나 꿈이 부풀고요. 얼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실수가 애쓴다고 그런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세워갈 수 있는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극심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간 관계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그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가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고요, 형제 관계가 깨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아무리 봐도 사회를 보면, 아니면 내 자신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뭐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요, 그런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은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느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가정이 되고, 정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기초적인 단위인 집, 가정. 자, 그러나 세우는 것은 가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이 세워갈 수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뭐 9년째를 이제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목회자의 힘으로, 어떤 뭐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교회가 부흥되었죠. 인간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부흥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나라, 부강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셔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세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까지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흥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내주셔야 돼요. 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나 수고로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방해꾼도 나타나고요.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노력하면서도 그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고생은 모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우려고 하는 자체가 헛된 일인가? 그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가, 그 노력이 여러분 실질적인 행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기가 잘못됐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이죠. 오늘 127장 1절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안 바꿨나 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뭐 계획하고 뭐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잠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든든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를 건너뛰었나 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은 집보다는 조금 큰 것을 얘기하지요.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요,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켜주시는 분이 필요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돌보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수꾼들이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막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깨어 있어서요, 아무리 방비하고 아무리 여러분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왜냐하면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여러분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흥망성쇠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마시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강력하게 막 운동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힘쓰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한순간에 사형선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한순간에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뭐 질병뿐만 아니고요, 사건, 사고. 오늘 어제도 보니까 또 대만 일본 쪽에서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또 작살났습니다. 예? 엄청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거의 또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야, 이건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말 안녕이란 말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는 삶.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큰 그림에 의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지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해도 그도 역시 인간이죠. 피곤합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자기도 해야 됩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공격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어떻게 할 건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각 나라들의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자기 나라 지켜보려고 무기들을 개발하고 막 비축해놓고 경제적인 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요. 정말 비참한 상황을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지금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보장할 수 있어요? 군사력이 보장할 수 있어요? 결코 보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무기도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핵무기가 완벽하다고요? 물론 무서운 무기지요. 그러나 반드시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승리한다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죽음과 여러분 비참한 일들은 여전히 펼쳐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 되신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주 확연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의 여러분 키가 엄청나잖아요. 3m가 넘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은요 다윗보다도 더 큰 무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으로서 평상시에 입던 그냥 자기가 편한 옷 입고요. 그냥 물맷도 돌 몇 개 집어갖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하시의 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하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성가대 세워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적군을 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결국 완전한 승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비참한 역사 속에서 36년간의 일제 압제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8.15 해방, 그래서 8월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의미 있는 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서도 나라를 되찾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쟁 가운데도 6.25 전쟁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의 대치 속에서도 세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찍이 12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평양으로부터 대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우신 하나님, 그 선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막강한 아버지 군사력을 세우시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비로소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온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애쓴다고 세우거나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복된 삶,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정말 가정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간지 무엇을 하는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